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귀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축제의 날, 또 기쁜 날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절이야말로 진정한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또 믿음의 확실한 증거이며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는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고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미디어를 멀리하거나 평소에 좋아하던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쉽지 않았을까요? 한 주간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치킨을 한 주 동안 한 번도 먹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저녁 기도회로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져서 이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적어져서 그랬을까요? 네, 다 아닙니다. 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 고난 주간 동안 금식과 절제와 같은 그 어떤 경건의 노력도 이 주님이 겪으신 고난에 전혀 비교할 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경건의 훈련이나 절제도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처절한 고통에 절대 비할 수가 없습니다. 먼지 한 톨도 안 될 정도로 가볍고도 가볍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이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은 그 신분에 맞는 대접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머리 둘 집도 없으셨습니다. 매 끼니를 해결하는 것조차 마땅하지 못한 삶을 사셨습니다. 삶 자체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아니어도 잠깐이라도 배신당하면, 따돌림을 당하면 이 마음의 충격이 큰데 이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큰 정신적인 상처가 어디에 있을까요? 육체적인 고통은 어땠을까요? 살점이 찢겨나가는 채찍질과 이 머리를 찌르는 가시면류관,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끌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놨는데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극장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았지만 정말 리얼하게 묘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고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 없는 사람, 아무런 죄 없는 사람만이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인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이 죄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배고픔도 아시고 피곤함도 아시고 이 슬픔도 아시고 우리와 모든 이 감정을 똑같이 느끼시고 또 우리와 모든 행동을 똑같이 하셨지만 단 한 가지는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사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고 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바로 아버지로부터의 외면이었습니다. 비록 잠깐이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은 이 사실을 더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찔렀고 또 우리의 악함이 예수님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고통으로 우리의 이 죄와 우리의 악함으로 인한 그 예수님의 고통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고 우리는 다 죽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길을 찾고 생명을 얻었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 숨을 거두신 예수님.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나 힘쓴 사람들은 아마 승리감에 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그 새벽,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자
또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 이 사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빈 무덤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관련된 이 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는 것인데요. 대제사장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따로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졸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 군인들을 피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려고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이 수많은 목격자 또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시작으로 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이후로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단 한 번에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떤 환상처럼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음식을 같이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보라고도 하십니다. 이 세 번째는 증인들의 이 삶의 변화입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있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3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다시 풀자면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한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이나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당신들이 잘못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비판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간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루어졌을까요? 고작 50일 정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베드로는 다시 어부로 살아갑니다. 어부로서의 이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깊은 후회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사역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기적을 보기도 했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매일같이 접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이 본인이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처음으로 고백한 제자입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후회와 절망으로 그물을 던지던 이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안도감, 기쁨, 환희, 행복, 이런 감정들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바로 확신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100% 확신이 있었다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배신도 안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99%의 이 확신이 100%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믿으면 나 또한 예수님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용기를 얻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날 하루만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회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부활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 비난을 자신들이 다 받아야 했기에 부활을 은폐합니다. 자기들의 그 기득권과 체면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부정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못 박혀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거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쌍둥이였다. 예수님이 쌍둥이여서 부활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부활을 부정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부활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지 이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역사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을 때 바로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스데반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싹 잡아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그 무서운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바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처벌할 테니까 나를 보내달라. 허락을 받은 바울은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이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말에서 떨어졌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날수와 같은 3일 동안 이 바울은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해 두려워하는 이 바울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날 이후로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목숨을 바쳤던 그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목숨을 바치기로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명예와 권력을 준다고 해도 한 사람이 이 자신의 신념이나 이 삶의 태도를 하루아침에 180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처럼 부활을 믿는 우리 또한 부활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을 사는 삶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당신이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순히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를 얽매던 이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며 또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영생을 소망하면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이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마주하는 고통, 아픔, 시련, 상처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는 참된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인생의 여러 폭풍우를 만날 때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슬픔을 겪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앞이 캄캄할 때, 또 관계의 갈등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살려고 마음먹은 자들에게,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기쁨과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만 담아둘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은 부활을 사는 이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항상 웃으세요? 어쩜 그렇게 항상 이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부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도 예수님의 사랑과 이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내 것만 챙기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참 기쁘고 또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따뜻하게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린다면 다시 굳세게 붙들고 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며 그 사랑을 나누는 부활을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